여러분 익숙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수님의 명언이죠. 같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된통당했습니다.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비꼬아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나는 결국 버림받아서 이방인들의 모퉁이 돌, 이방인들의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 그런 류의 비유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보고 그런 말을 한 줄 알고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이 복수를 하려고 이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아주 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궁지에 빠질 만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질문의 내용 뭐예요? 2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 한글 표현이에요. 가이사래, 가이사르. 황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 현실적인 얘기로 하자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제 대들 대세예요. 종교법으로 곤란을 하게 만들 그런 예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돼, 하나님께만 바쳐야 돼 하면 바로 그 세상법에 고소를 해서 예수님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을 가져와라 하는데 여러분 왜 고대시대 동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예, 가이사르 황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질문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책 잡을 수 없어서 굉장히 분통해하면서 26절에 보면 침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중요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다시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좀 비꼬아서 대답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얘들아, 니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내용을 바탕에 깔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특별한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나의 모든 그 지금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전제에 깔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아, 이 어리석은 서기관들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입단 질문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니들이 나를 시험하여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 너희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신 거예요. 니들이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일관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온갖 가지 악을 행하고,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아주 그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치킨과 하이드 같은 그런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가운데 이 사람들 어떤 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양면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로 가장 많은 불법을 행하고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634장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헌금 응답송이에요. 그런 찬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대상에도 찾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이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내 것도 애초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시고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하죠. 정직이 의식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직업을 잠깐 맡겨주시고 학업을 잠깐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잠깐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신중하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물어요. 야, 대한민국에 세금 바치는 게 옳아? 세금 바쳐야지. 그 말도 맞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치의 권력을 맡기신 사람들, 또 정치적인 어떤 힘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내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된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세금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듯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듯이 교회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따로 있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의 표정이 다르고 세상의 친구들 만날 때 표정이 다르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일관성이 매력이고 그 일관성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향기 있는 사람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일관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목을 학교 목사를 좀 오래 했어요. 학교 목사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것도 많지만 실망했던 것도 많아요.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한 100여 분 되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소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우회라는 명목으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저도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수업에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궁금해서 신우회 선생님들의 평을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악명 높은 분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보기도 싫어요. 우리를 정말 쓰레기같이 대해요. 굉장히 폭력을 가하세요. 폭언을 가하세요. 정말 정이 안 가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신호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의롭게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저는 막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교실에서는 다른 모습이고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모습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교실에서는 하나도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뭐 부끄럽기도 하고 겁났어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겠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소위 열심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생활 개차반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 절제도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 절제해야 되고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내가 일관성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꼬여요. 꼬여.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상생활도 아니고 이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치를 시키세요.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고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대로 회사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이걸 일치시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걸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신앙 고백은 내 신앙 고백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신앙 고백만큼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내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따라온 고백만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치시키기를 바라요. 일치시키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니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대로 민중을 대하고 나를 대할 수 없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 감히 카이사르의 이름을 거기에 내뱉느냐. 예수님이 막 환대를 느끼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삶을 상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로 또 취업, 직장을 이렇게 또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저는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데 꼭 새겨드려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진로를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물론 연봉도 중요해요. 편한 직장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장, 이왕이면 좀 인격적이고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쓰는 가치관,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성품,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신앙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8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그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그 속에서 더 이상의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온오프 모드로 이렇게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집시다. 일치를 시킵시다. 저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죽기 전에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내 삶이 내 신앙 고백인 거. 그게 진짜 제 바람이에요.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일치시키기 위한 무한한 그냥 투지와 투쟁과 그 싸움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떨 때는 좀 각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담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만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2019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새해에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존경하실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뭘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울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아 배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라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면교사 삼아서 청년 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그 세금에 관한 얘기, 세금을 하나님에 대한 걸로 바꾸고 헌금이 될 텐데 헌금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들어올 때 봉헌함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했습니까? 예전에 그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청소년부 고등부 할 때 어떤 새로 나온 친구가 입장료 냈다 그러더라고요. 입장료 공연 보기 위한 입장료를 냈다고 얘기하는데 입장료가 아니죠, 그죠? 근데 왜 헌금을 하세요? 그 의미가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은 가이사에게 그 돈을 바친 거예요. 가이사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 용어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헌금 드리면 그거 그냥 가이사에게 준 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쓰는 돈 있죠. 편의점 가서 쓰는 돈, 또 뭐 교통비, 뭐 식비 쓰잖아요. 그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의미를 담으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면 결국 그 모든 돈 가이사에 가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우리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보려면 돈 씀씀이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에 얼만큼 쓰는가, 어떤 생각으로 돈을 얼마나 지출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는 돈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지만 거기에 의미를 담지 못하면 가이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돈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씩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월급 주는데 잘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모든 걸 그만두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데 쉽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으로 교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헌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으로 뭐 이렇게 교회 중요한 것들을 사업들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예물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왜 추적하냐고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돈이 어디 얼마나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건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돈이에요. 그거는 목사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그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로 다 같이 의논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추적하냐고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청년들 중에 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서 나는 헌금하기 싫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11조 헌금 해도 교회에서 뭐 구제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하나님 기쁨 위해 잘 안 쓰는 것 같은 나 안 할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좀 망설였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지출 내역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준다, 교회에게 준다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와 신앙 고백의 부분들을 정직하게, 가능하면 좀 힘에 겹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 재정들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불의하고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르게 해줄 것을 우리가 청원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두 가지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씀씀이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망발을 하는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하면 청년부가 잘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돈을 가지고 임원들이, 리더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의해서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풍족한 것보다 써야 될 때 쓰고 안 써야 될 때 아끼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어 보면 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애들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 굉장히 좀 많은 거금을 썼어요. 그렇게 쓰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가정의 평화도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써야 될 부분은 아껴요. 아껴야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요. 불필요한 거 최대한 아껴요. 그리고 써야 될 때는 펑펑 쓰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 이런 거는 좀 80% 70% 배정되면 막 써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씀씀이의 그 지수를 보면 이 가치관을, 세계관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그 씀씀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부의 가치관이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새로운 해 2019년을 이제 맞이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해가 바뀌면 조금씩 성숙돼야죠, 그죠?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와는 다른, 내년 올해와는 다른 신앙의 성숙을 내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하여 내년에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이 본문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웃들의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을 굳게 그 내용을 믿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 주신 모든 역량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9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내 가치관이 똑같아서 정말 매력 있는 가치관의 승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어진 그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력적인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3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광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른 찬양처럼 세상 가운데 밥이 되어 먹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은 먹는 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먹히는 법을 가르치고 그 먹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찬양대로 살게 하셔서 2018년도 그러하였듯이 19년도에도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먹히는 것이 참된 영광이요 참된 기쁨임을 깨닫는 사랑하는 구한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청년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에 혼돈을 갖지 않고 일치되는 기쁨, 하나 되는 기쁨,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먹히는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찌우는 참으로 살아있는 인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018년 마지막 광고, 우리 광고 여자님이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진짜 날개랑 막 요술봉에 다 준비했었는데 결국 못했어요. 아이고 저기 있네요. 날개랑 요술봉. 네, 2018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여자님이 마음에 쓰였는지 제 대사까지 다 적어주셨거든요. 네. 오늘 광고에서는 PPT로 아까 그 PPT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 찬양은 한부영의 평균이라는 곡입니다. 10월에 출시된 CCM 신곡인데요. 이곳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생각해본 적 있니? 남는 것과 부족한 것
것이 하나 되고 서로를 채우며 우리의 역할은 그 차이를 분석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허락하신 그분을 인정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남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가 되어 평균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우리 고토게더를 의미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일찍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시에 맞춰서 다들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1월 예배위원은 신임원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회가 아동부실에서 매주 토요일 5시에 최지원 기도팀장님 인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섬김이들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한영회가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신입생 한영회가 있어요. 모두 집에 가지 마시고 아동부실로 모여주세요. 청년부에 오는 신입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진짜 센스가 완전. 거의 보노 수준인데. 네, 12월 생일 파티가 오늘 있습니다. 너무 아프셔가지고 색깔을 약간 잊으신 것 같은데. 네, 12월 생일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생일이신 재진이 앞으로 나오시죠. 영찬이 오빠도. 자, 케이크 어딨어요? 와우.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만이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수고한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이 그대 맘속에 한 번 더 하늘의 축복이 그대 맘속에 축하합니다. 보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경아 오빠가 꼭 찍어달라 했단 말이에요. 보는 척.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풀어요, 풀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광고는요? 네, 다음 광고는 우리 이제 심의원인 회장님께서 나와서 광고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신입생 환영회 이거 마지막 소그룹 끝나고 있는데요. 다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신입생 및 신입조 환영회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새로운 2019년 조를 오늘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틀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먼저 달라진 게 한 개 있어요. 아시는 분? 밑줄 리더가 바뀌었어요. 네,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네, 리더가 이제 장예준 리더님이 되셨어요. 자, 박수! 네, 먼저 신입 장예준 리더님 조에 보면 저랑 그리고 영찬 오빠, 그리고 경화 오빠, 민규 오빠, 또 범창이, 아름 언니, 준호, 호찬 오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은혜 리더님이 계속 리더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주 언니, 진식 오빠 이렇게 리더로 섬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1월 달에 저희가 광고할 때 한 번 더 광고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 조대로 신입 조 환영회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그룹 2018년 조로 마지막 소그룹 진행을 해주시고 끝나자마자 아동부실에서 저희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또
고투게더 하면서 네 함께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그룹 조로 이동해 주세요. 리더님이 없어요. 민원님.